어머니와 딸이 긴 여행을 떠납니다.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딸의 운명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딸의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무당이 된 딸은 14년째 홀령과 홀령 사이를 오갑니다. 내 동생, 내 무서운 한때 스타 무당으로 세간의 화제였던 딸. 확 찔른다. 점점 거칠어지는 천연색. 딸의 유명세도 어머니에겐 그저 멍해일 뿐입니다. 10만 안 받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요. 뭐 오늘 암만 뭐 부모가 자식 미워한다라고 뭐 이 정도까지 막내도 안 하고 이래요? 솔직히 저도 되게 무속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딸은 20살에 집을 나가 무당이 되었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6년 만에 찾아온 딸은 아이를 낳고 홀로 된 싱글맘입니다. 무당인 딸을 대신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같은 무당끼리 그 속에서 애가 나면 그 애가 뭐가 되겠어요? 내력인데 애비도 무당, 예미도 무당. 암이라는 건 죽이고 어쩌고 5년 동안을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저 집을 새끼 어떡할겨?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딸은 병까지 얻어 큰 수술을 치렀습니다. 이 새끼한테는 뭐라고 설명할겨? 어떻게 설명할겨? 그런 게 싫었어. 나 그런 게. 지가 좋다는 길 갔으면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야지. 저게 뭐예요, 저게? 딸의 불행을 막을 수 없는 어머니, 춘자 씨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해발 3,000m, 중국의 샤허의 라브랑 사원은 티베트 불교의 성지입니다. 중국 안의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이곳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힘든 고산에서 우체 투지로 하루를 보냅니다. 신을 향한 경배와 고행의 땅에서 무녀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여행길에 나섰지만 어머니는 그저 말문이 막힙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행복해야 돼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뭐든지. 뭘 또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말려도 네가 다 했잖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한 거지. 항상 만나면 이지. 항상 만나면.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은혜 씨가 무당이 된 이후로 14년째. 어머니와 딸은 보통의 무녀 사이로 살지 못했습니다. 무속인 되고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좋은 모습을 본 적은 없으니까 엄마는.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괜찮다는데 저는 행복하다는데 그래도 좋다는데 엄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어떤 종교든 어머니는 거부감부터 듭니다. 한 번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다는 만이차. 전생의 악업을 끊기 위해 고행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어머니에겐 낯설고 불편합니다. 진저리가 처지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춘자 씨가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신들의 존재,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싫어? 니 싫어서 아니야. 니 싫어서. 어차피 부모가 자식 싫은 게 어디가 있어. 그렇게 싫어 내가 무속인이 된 게? 놈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놈들한테 배움 못 받고 사는 거 싫어. 나는 네 욕할 망정 놈들이 네 욕하는 거 싫어.
시간도 뭐 많이 흘렀는데 뭐 이제 많이 흘렀어도 나 여기에는 이만한 돌덩어리 앉아있어. 내가 뭘 한다고 짓거리고 그냥. 시간 흘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냐? 그래 니 뭐라고 설명할게요? 어떻게 설명할게요? 지혜비도 무당, 예미 무당.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쏟아놓으면 쓱 열흘을 해도 모질라. 어머니에게도 딸에게도 지난 14년이 쉬운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아우 승질나. 사람 몰골이요 삐쩍 말라가지고 지가 좋다는 길 갔으면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야지. 저게 뭐예요 저게. 딸은 무당이자 싱글맘이자 그것도 모자라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포장마차로 두 남매를 키워낸 춘자 씨는 저작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인생입니다. 아침 벨때 주고 곧 찍었다. 뭐 맛있는 거 했어? 서울 한복판에서 노점상 단속반에 쫓기던 모진 세월.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거칠고 드세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해. 너는 다널뭐 언니 좋았자 그러라니. 시장에서 욕쟁이 언니면 소문 났어요. 떴다 하면 춘자언니인데 욕쟁이 언니. 그게 싫지가 않아. 좋은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지 딴 사람한테 욕을 절대 안 하거든. 나도 술 안 먹고 써. 허물없는 춘자 씨에겐 한 가지 내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니 딸내미 옷가게 잘 돼 요새? 잘 되는지 잘하는지 난 몰라. 신경 안 써. 그런 엄마가 돼가지고 거고. 어쩌고저쩌고. 아우 나쁘네. 뭐 그만 얘기야. 그냥 그만이야. 나 밥맛 떨어진다 이제. 딸이 무당이라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버겁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은 몇몇간 있고 옷가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동대문에서. 나 그런 얘기 하기 싫어. 내 딸 그거라고 이런 일 한다고. 화통한 그녀가 절대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세계에 딸을 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런 거 짜증나. 무시가 좋다고 저렇게 깃발까지 내버리고 저런 거 하고 있을까. 길 가다가 깃발만 봐도 우라통 터져서 머리 뻐개질 것 같고. 한숨만 나와, 한숨만. 딸은 16 되던 해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병이라고 했죠. 난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정말 싫어서. 새끼 이 길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싫었던 것을 새끼가 그걸 받고 났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20살에 집을 나간 딸은 스타 무당이 되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 유명한 흉가를 가보고 싶었다는 처녀보살. 과연 병원에는 어떤 영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딸은 홀령을 본다고 했습니다. 원래 폐가나 흉가 가면 득실득실해요. 다만 이제 죽었을 때 그 모습, 교통사고 나서 안면이 없으면 안면 없는 모습. 떠도는 홀령을 불러내 그 홀령을 내 몸에 싣는 일. 어떤 대감이 대대감이냐 우리 희대감님이나 하리다셔서 딸은 망자의 홀령이 되어 남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 눈곱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새끼 모습을 누가 이런 거야. 이
험한 길을 가기까지 딸도 할 말이 많습니다. 무병을 떨치려 기도원을 전전한 지 2년. 남동생마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은혜 씨는 신을 받기로 결심했죠. 혈압이 300, 400까지 올라가니까 이러다 죽겠다고 뭐 혈압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동생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됐죠. 밥은?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구나. 누나가 자신의 운명까지 대신 짊어졌다고 생각하는 동생은 어머니와는 달리 누나와 왕래를 하고 지냅니다. 오전은 아니고. 누나에게 평생의 빚을 진 동생을 은혜 씨는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중면선자였어 그래도. 제 남자친구, 남편, 애인, 뭐 오빠, 동생 다 돼요, 얘는. 그냥 보면 좋아요. 밉고 싫고 짜증나는데 좋아요. 참 속없는 말을 잘해. 일단은 첫 번째로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빨리 웃으면서 좀 이렇게 그런 동생에 대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났어. 좋은 사람.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눈물입니다. 왜 울어? 난 괜찮아. 10수년이 지났어도 아물지 않는 상처. 운명의 굴레는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가 그걸 받아서 네 동생이 산다고 하면은 내 중에 명일이가 내 중에 나이 먹어갖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갔다 하면 걔도 너 보기 미안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이렇게 박복한 세상 살려면 차라리 선이 같이 죽자. 잘 왔어? 춘자 씨는 딸을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무병을 떨치려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딸은 집을 나가 무당이 되었고 몇 년 뒤엔 싱글맘으로 돌아와 또 한 번 애간장을 태웠죠. 얼마나 잘을 먹었으면. 그 손자를 굿땅에 두고 싶지 않아 금이야 오기야 8년을 키운 춘자 씨. 이게 버릇이 돼서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는 지가 먹는디 집에 오면 꼭 먹여줘야 돼서.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상대가 박수무당이었기 때문이죠. 상상도 안 했어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어. 더군다나 같은 무당끼리 그 속에서 애가 나면 그 애가 뭐가 되겠어요. 누가 키워요 그걸. 쥐들이 어떻게 키워요. 법당에서 뚱땅거리는 거 보고 애가 자라면 쓰겠어요. 하지만 딸은 아이를 고집했고 그 아이는 할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파? 살살 할게. 무당 이렇게 되고 나면 자식 대에 안 가면 손재 대라도 또 무당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식도 낳지만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했어요. 내 속으로는. 이 아기를 안 낳으면 내 평생 애가 없지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지막 아기일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기를 낳고 엄마를 이해한 게 아니라 미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땀 냄새. 결혼과 출산을 모두 반대했던 어머니에게 딸은 원망이 큰가 봅니다. 아들을 길러주어 고맙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낳기만 했지 지가. 애질리기만 했지 지가 무슨 뭐 빨리 하나를 빠르라고 봤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 고마운지 그냥 공의로 키우는 건지 알겠지요. 저도 내가 하는 걸 봐야지. 딸이 무당이 되고부터 어머니의 속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이 혈압약 누가 신어? 하나. 혈압이 높아도 너무 높고 한참 올라갈 때는
190 다 되도록 나 올라가니. 홀로 지낸 지 10수년 만에 사정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 재혼한 춘자 씨. 손주를 키우는 것도 남편이 있으니 의지가 됩니다. 글씨를 이렇게 잘 쓰면 어떡이야. 아이 뭐 어떡해 그러면. 아유. 애기 글씨같이 비스름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애기가 이렇게 글씨를 못 쓰잖아. 왼손으로 쓰면 애기 글씨 비스듬하지 않아? 야 네가. 오늘까지 숙제인데 자녀 언제 일어나서 이걸 해요. 우리가 해줘야지. 남편도 없이 제 자식 크는 것도 보지 못하는 딸이 어머니는 늘 마음에 걸립니다. 딸은 지금 제 한 몸도 추스리기 힘든 처지입니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펴지려면 제가 이러고 있다가 펴야 돼요. 여기가 땡기니까. 지난해 암 수술을 한 딸은 5개 과에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에요. 이게 산부인과 약이고요. 이게 이제 신경과 신경확장약, 이거 혈관 확장약, 동맥경화가 있다고 나와가지고. 신에게 바친 그동안의 신념이 세상과 싸우며 버텨온 33세 청춘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냥 암 판정 받았을 때 나는 뭐지? 나는 왜 살지? 근데 나 괜찮아요. 이거 수술 간단하게 하고 나면 괜찮대. 나도 암에 걸리는구나.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눈보라 치는 데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로 신령님들이 있으면 왜 저렇게 아프게 만들고 암에 왜 걸리게 만들어? 자기 제자를 건강하게 해서 기도 더 열심히 해서 자기들 밥 잘 얻어먹게 만들지. 안 그래요? 중국 샤허의 밤이 깊어갑니다. 무당이 된 이후로 어머니와는 멀어진 딸. 은혜 씨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보려 어려운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다 있는 건 아니고 이거 꿀 같은 거니까 내일도 추울 것 같아서 샀어. 무당이 되고 나서 저만치 멀어진 딸과는 살가운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는 전화도 없고 오지도 않고. 어머니는 저만 옳다고 하는 딸이 밉고 딸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가 야속합니다. 이런 거 사도 나면 진짜 그런 데 있을 때 싸고 이제 1,000원짜리 치사서 하나라도 양말 한 쪽이라도 사갖고 오지. 또 욕 나오니. 어머니와 딸 둘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난생 처음 여행을 떠난 무녀. 난생 처음 받은 딸의 선물을 어머니는 챙겨왔습니다. 엄청나게 쌓였네. 저런 데는 눈이 수북수북하네 아주. 추운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아파서. 그 지가 수술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속이 상하다니까요. 초기암이라고 해도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
암 수술하고 멀쩡히 다 났다고 해. 저지 봤어. 그만해, 그만. 네가 챙겨야지. 어떤 누가 챙겨줘? 그만하라고 좀.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암이라는 건 초기고 어쩌고 5년 동안을 조심을 해야지. 내 진료도 안 받도 댕기야매. 이거 새끼 어떡할겨? 할아버지가 안 죽게 해주시겠지. 승질나게 또 승질나게. 내 나이 내일 모레면 70이요. 항상 사라져 있어 내가. 엉망이 된 모녀의 마음처럼 길은 진창이고 차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비료 봐 얼른 잘하자뇨. 비료도 잘 땡기냐냐. 할아버지한테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해든지랄도 멍석 편으면 안 한다고. 왜 못해요? 좀 하란께 비료란께. 딸이 모시는 그 신령을 믿지 않기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끝간데 없이 딸을 힘들게 만드는 그 이유를 따지고 싶습니다. 진창을 겨우 빠져나온 길에 동행이 늘었습니다. 칠순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 엄마 아빠는 유목을 하느라 떠도는 처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 힘들어도 내 새끼니까 어떻게 봐야지.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우리 애기도 저랑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떨어지는 게 더 힘들다고 보고 싶어 하거든요. 똑같네. 딸이 웃는 건 웃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어도 참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아마 맨날 샘물이 그렇게 나다 밤에 무당이 안 됐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겠죠. 딸은 제 자식이 그리워서 울고 어머니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서 웁니다. 은혜 씨가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서 사지? 떨어져 사니까 아무래도 보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니까 한 번 볼 때 왕창 붙어 있어야 돼요. 아들 이건 맞지 않을까요? 아들은 엄마가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줄 압니다. 엄마의 직업이 해가 될까 곁에 두지 못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립니다. 네, 아버지 집 앞에 있어요. 일로 와. 뿌뿌뿌뿌. 엄마 또 올게. 몇 밤 자면 된다고? 5밤? 그렇지. 아이고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응. 은혜 지금 갈 거야? 네. 빨리 주무세요. 은혜야 집에 잠깐 들어갔다 와. 네, 안 들어갈래요? 그냥 갈 거야? 전화 드릴게요. 빠빠이. 발길이 떨어지진 않지만 함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받는 상처는 상관없는데 아기가 받는 상처가 무슨 생각하기 싫어. 아 좋겠다. 할머니. 뭐 먹고 왔어? 케이크. 아우 이쁜 거 샀네. 안 작아? 커. 그런 딸이 어머니는 좋을 리 없습니다. 들어와서 얼굴이라도 비치고 가면 어느 하늘이 벼락 때리느냐고. 그지랄 지 새끼만 응?
불러내갖고 보고 그지랄하고 꾸들머리 올라가고 잘하는 게 그게? 엄마한테 뭐 미안해 엄마 이게 아니에요. 엄마는 당연히 얘를 봐야 돼. 엄마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도 있고 엄마도 한번 그러니까 소심한 복수? 자식 키워주는 어머니에게 싸늘한 딸. 사실 은혜 씨는 어머니에게 맺힌 게 있습니다. 16세 무병을 앓고 20살에 무당이 된 이후로 어머니와는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구제중생 하라고 있는 직업이라서 제가 가족을 빌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가족한테 화가 될 때도 있어요. 동생의 운명까지 대신 짊어지며 선택한 길이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은혜 씨의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렸죠. 혼자 산에 다니고 이겨내고 버티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엄마가. 근데도 제일 그리운 게 엄마인 것 같아요. 무당이기 이전에 어린 딸이었던 은혜 씨는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천연같이 찾아온 무속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 길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신령임전 수위한 이실이 그거 누나가 저승길을 잘 갈 것 같냐 그러신다. 너희들 눈에 밟혀오지 갈고 그러신다. 늦어서 못 돌봤는데 걱정 마라 이 엘비가 아주 그저 내 누나 못 산 것까지 더 잘 되게 도와주마. 이렇게도 저렇게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망자의 혼령을 몸에 싣고 나면 며칠을 알아눕는 독하디 독한 일입니다. 그런 딸을 떠올릴 때마다 어머니는 사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포장마차 옛날에 술장사한 전적이 잘 따요. 욕쟁이 소리를 들어가며 남매를 키우면서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무당이 되는 순간 지나온 삶이 무너졌죠. 서글플 때 한잔 시켜요. 어머니에겐 지난 14년 동안 딸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고집대로 살아서 내가 우리 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가 미안해요. 새끼한테 미안하지. 내가 젊은 시절 춘자 씨는 자신에게 왔다는 무속의 운명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거부한 신이 딸에게 갔다는 말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 아들은 40kg가 넘겨나가는데 39kg 나간대. 이런 거 해줘도 잘 먹지도 않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딸에게는 2번이나 죄를 지은 심정입니다. 포장마차를 하던 시절 시댁에 맡겨놓은 딸을 찾으러 가보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꼬치꼬치 물었더니 어디 내다 놨는데 없어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버렸다고도 안 하고 서울 시내 고아원이랑 고아원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자 그러더라고요. 못 찾겠다고 포기하자고. 그럼 너는 포기해. 내가 찾을게. 친가 식구들 손에 버려진 딸 은혜를 어머니는 6개월 만에 찾아냈습니다. 해외로 입양되기 직전이었죠. 어머니의 결혼을 반대했던 친가의 미움이 어린 은혜에게 모진 구박으로 돌아왔고 급기야 몹쓸 일을 당한 것입니다.
친가에 보내지고 나서 밥 먹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공포? 그 시간만 제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친가에서의 학대와 고아원이라는 낯선 환경. 어린 은혜가 받았을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때 저 좀만 알아줬으면 지금까지 엄마가 안 했을 거예요. 엄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오이를 아파도 전 엄마한테 안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많이 아팠지라는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친가의 학대를 몰랐던 것도 자신이 버려졌던 것도 모두 엄마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은혜 씨는 생각합니다. 찾지 말지. 뭐하러 찾았냐고. 찾아줘서 고맙고 또 찾아줘서 싫고 결국 무당이 된 건데. 차라리 안 찾았으면은 안 찾고 좋은 가정으로 입양돼서 갔으면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한 적도 있고. 중국의 쌍두서, 티베트인들의 흑집 마을에 모녀의 발길이 닿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에게 얼마나 다가가고 있을까요? 당나귀야. 당나귀 안 묶였어? 말이 좀 그렇지 당나귀는. 당나귀도 사람 치봤거든. 골목에 당나귀가 딸을 막아섭니다. 원래 겁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말. 저렇게 겁이 많은지 글쎄. 기도 가면 그냥 산에 올라가고 그럴 때는 그런 거 보면 속상해. 거기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말고. 이게 새끼인가벼. 안 가고 멈추는 거 보니까. 그거 봐라. 짐승도 지 새끼 보호하려고 얼른 쫓아오는 거. 어휴 거기 어떻게 해 우리. 어휴 붙잡아 주셔. 우리 가야 되는. 성질 고약한 당나귀에게 다치기라도 할까 어머니는 딸이 걱정입니다. 야, 나도 사실은 겁났는데 안 무서운 척했지. 새끼 앞에서 무서운 척하면 쏘았어. 어이 조금만. 부모란 산처럼 크고 땅처럼 넓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싹 틔우고 키워내는 기적 같은 땅을 자식은 기대하죠. 하지만 부모는 완벽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잘해주지 못했기에 더 시린 마음을 어린 자식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되게 안 심심해? 혼자서? 아이뻐. 그래도 엄마 아빠랑 있는 네가 부럽다. 나는 일하는 엄마 아빠 옆에 있잖아. 난 옆에도 못 있어봤는데. 아야. 5살 은혜 씨에게 남은 상처는 어머니에게도 아픈 기억입니다. 그러더니 힘들으면 박스를 갖고 나가가지고 이불을 거기다 깔아놓고 이제 졸립다면 재우고 그러면 거기다가 과자들을 사다가 이만큼씩 놔두고 가더라고. 미안한 거보다도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도 딸도 아픈 짐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 딴에는 그래도 내가 가면 낫겠다 싶어서 내 인생 포기하고 무속인의 길을 온 건데 엄마는 그걸 이해는 못하고 무조건 다 나쁘다, 아니다. 이해를 해고 너를 생각을 하니까는 이런 소리를 하지. 말이 희생이라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아예 포기했다고. 엄마가 무슨 뭐 뾰족구두 신고 스커트 입고 뭐 화장을 하라고?
누구는 그렇게 안 살고 싶고 누구는 뭐 대학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남자 안 만나고 뭐 행복하게 결혼생활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지독한 운명. 가족의 멍에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딸의 얼굴을 어머니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해?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너도 그때 좀 나는 행복하게 살으란 말이오. 그때 나는 그런 게 불만이야 나는. 근데 지금 별로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잘 키우면 되는 거지. 맨날 해주게 맨날 꼰뜻하면 가족 때문에 받았다.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어머니에겐 고통이지만 은혜 씨의 눈에는 고집으로만 보입니다. 솔직히 여자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수식어가 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무당. 엄마가 진짜 0.1%라도 그래 네가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 길을 온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해가 더 필요할까요? 자신 때문에 힘겨운 딸의 인생을 보는 것만으로 어머니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초원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날이 저물어 모녀가 길을 헤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하루 저녁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어디 끌까 나서 오늘 드넓은 초원에서 만난 인심. 유목하는 부부의 임시 거처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당연히 짝탐나는 데니 때리 다를 정말 또 좋은을 따치 장나라 떠말 따치는 데니 또 당연히 주의야. 모녀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건 은혜 씨가 20살에 집을 나간 이후로 처음입니다. 사진 볼래? 손자 이름만 들어도 춘자 씨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끈은 역시 핏줄인가 봅니다. 언제 이렇게 커갖고 그렇게 이뻐하면서 그때는 왜 그랬어? 아, 나 애기가 미워서 그랬어. 네가 그래서 그랬지. 내가 엄마라면 그렇게 안 해. 어느 부모도 다 똑같아. 그때 그 상황이었으면. 아이를 8년이나 키워주고 있는데도 딸은 원망이 남았습니다. 무당이라는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반대했던 어머니에게 맺힌 마음이 여태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가장 절박할 때 부모가 내 편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자식이겠죠. 어떻게 하면 딸의 마음에 봄이 찾아들까요? 얘가 최를 많이 타갖고 좀 바람 들어가면은 불이 더 세게 탈 것 같아서. 춘자 씨가 긴 밤을 지셉니다. 모녀의 여정이 중국 칭하이 성의 퉁런시에 닿았습니다. 이곳도 티베트 불교의 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일생을 고행하며 업을 싣는 이들. 은혜 씨에게도 삶이란 고행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는 순례자들의 삶. 어머니는 이들에게서 종교가 아닌 인생을 만납니다. 지지요. 다 들어가 볼래. 닦아줄게. 할머니가 닦아줄게. 어휴, 어휴. 어린 자식에게 부모란 세상의 전부일 겁니다. 뭐 줬어 또? 물 줬어. 물하고 물티슈하고.
지금도 엄마 남의 자식은 귀하고 이쁘다고 난 내 새끼 불쌍하다잖아. 생각해서 너무 새끼 보는 게 거뒀어 왜? 어려서 좀 잘해주지 그럼 나한테도 그렇게. 그래도 죽이거나 밥이나 하거나 말거나 지피뜨리는 게 거 갖다 맡기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엄마가 내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아냐고. 내가 눈으로 안 봐서 그건 모르는데. 내가 엄마한테 엄마 어? 나한테 토요일마다 전화할 때 얼마나 내가 엄마한테 그걸 뭐라 그랬어? 와달라고 한 번만? 나 한 번만 갈 수가 없었잖여. 그렇다고 한 번을 안 오냐고 한 번을. 딸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히는 어머니. 은혜 씨는 그저 한마디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네가 거기서 그만큼 네가 힘든 줄은 나는 몰랐어. 그때 일은 내가 미안해. 그렇게 구박받는지 몰랐죠. 미안해요. 저 정도로 골이 깊을 줄은 몰랐어요. 저 정도로 마음이 아파할 줄은. 내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였던 일이 어린 자식에게는 오죽했을까요? 사과 듣고 나니까 또 괜히 상처난데 소금 뿌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식 떼어놓는 심정이 참 크거든요. 울지 마. 후벼 놓고서야 후회가 밀려드는 사이, 그게 모녀인 것 같습니다. 티베트인들이 소원을 빌며 탑도리를 하는 공간으로 딸이 어머니를 이끕니다. 배 앞에 보다가 내 뒤에 갈게. 그냥 사람들 따라서 가봐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죠. 종교라면 질색인 어머니 춘자 씨가 꾹 참고 탑도리를 해봅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이거나 돌려, 엄마.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춘자 씨의 최선입니다. 값진 여행 끝에 어머니도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이해할 날이 오겠죠.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이어지는 땅. 소원을 비는 오색 깃발인 타르초가 곳곳에서 펄럭입니다. 엄마랑 나랑 같이 걸면 소원이 같이 이루어지고, 혼자씩 걸면 혼자 소원만 이루어지는 거래. 여기랑 여기랑. 엄마 이쪽으로 이렇게 가. 완전 신기해. 저렇게 아무 말 없이 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 깃발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린다던 어머니가 묵묵히 오색 깃발을 매답니다. 여기 말 그림 있거든. 하늘을 나는 말 그림. 소원을 빌면서 위로 이렇게 뿌리면 이 소원을 이루어준대.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남들처럼 사는 겁니다. 너만 안 아프면 돼. 나는 살 만큼 살았잖여. 너는 애기 때문에 네가 건강해야 돼. 다 소용없는겨. 지미가 첫째지. 다 소용없어. 하늘 아래 첫 번째인 이름 어머니. 가장 원망스럽고 가장 그리웠던 이름. 어머니가 있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간다. 너 살아도 되지 않겠냐? 살아. 어찌하보라고 너. 동훈아야 잘 지내자.